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를 칭함을 듣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고 전선입니다. 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듣고 있잖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최초 어떤 분이 썼을까 궁금해졌어요.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을 인용한 분들, 목사님들, 이 말을 설교 가운데 인용한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최초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그 수십 년 또는 아니면 200~300년 밑에 어떤 영성가가 이때의 어떤 영성가가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것이고 그 어떤 분이 자신의 책에 이 말을 기록했든지 아니면 그가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들이 계속 구전되었는지 그렇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같은 이 말. 교회는 유람선과 같이 이 안에서 배 타고 즐기고 관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함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과 같은 이 말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현실, 현대 교회들의 이 현 주소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본질과 같은 이 중요한 말이 이 말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중요한 말이 실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각 교회들에서 이 말을 인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대로 교회가 가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 그대로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고 전선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좋은 병사의 요건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기쁨, 나의 편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냐. 가정 평안하기 위해서, 모두 건강하기 위해서 다 내 기쁨 아니에요. 그런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구원선이 되고 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진심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여기서 점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전함이 될 수 있겠죠. 전함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택함 받은 족속들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부여된 이 권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권위와 이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걸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손상시키지 않을 것 당연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우리들을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거기서 나아가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끊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요, 다 완성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멘.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완성을 향한 선언이에요. 아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선언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의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도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자. 그래서 하늘의 부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이죠. 근데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아멘. 우리들의 이 본래 위치가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요. 지난주 말씀에 이 선한 일의 이 첫 번째 자리, 선한 일의 그 첫 번째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드린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가 어디 가서 정직할 수 없다고요. 아멘. 예배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자가 어디 가서 진실될 수 없다고요. 저 예배가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이 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악한 일은 뭐겠어요? 악한 일. 자, 선한 일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악한 일은 반대겠죠. 악한 일은 반대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멘. 자기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살인해서 악하다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라는 가 악한 일의 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이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의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란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을 그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수준, 이제까지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그 계단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의 기쁨만 추구하니까. 자기 만족적인 삶과 자기 이기적인 그 중심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서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선한 일,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아멘. 그 피로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리를 서로 건너는 것. 아멘. 십자가의 이 다리를 서로 건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전 그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 선한 일을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아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게 한 사람의 본질, 사람의 이 본능의 문제를 깨야 하는, 우리의 본능의 문제를 깨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이 장벽이 무너질 만큼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내 내면 세계를. 아멘. 그 돌이킬 것도 돌이키고, 약해진 것들은 은혜로 또 강해지고, 나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또 회복받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또 말씀을 또 듣는 거죠. 아멘. 그만큼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우리가 금방 약해질 수 있는 문제이고 금방 무너지기 십상의 문제라는 거, 이 문제가요. 아멘.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두 가지가 대조 나오죠.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무리,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곧 육체, 곧 혈연과 지연. 육체로 그 혈연과 지연으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할례 받은 자가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장벽의 문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무리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무리들이 할례 받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 빨리 나가, 빨리 올라가면 안 돼. 자, 다시요. 자, 할례 받는 무리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야,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뭐 좋은 마음을 품은 걸로 느껴집니까? 선한 마음 품은 걸로 느껴집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예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 이제는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 아무 일에든지,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지금 유대인들이 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했을 때 그 육체 안에 어떤 본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허영, 교만, 나보다 남을 더 낮춰보는 것,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이 우월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어. 이 우월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씻으면서 이 우월감이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요, 거의 뭐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요. 해보니까. 정말 통제가 안 되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복잡한 모습으로 이게 우월감이라는 것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남보다 더 배웠다고. 그것도 우월해지죠. 더 가졌다고. 그 우월해지죠. 뭐, 신자 수가 많다고도 우월해지고, 또 교회 건물이 크다고, 그것도 또 우월해지고, 어떤 직분 받았다는 것으로 또 우월해지고,
한 살 더 먹었다는 것 갖고도 우월해져요. 참 별것 갖고도 다 우월해진대.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몇 끼냐? 뭐 무슨 띠냐? 뭐 이런 것 다 뭐예요? 한 살 더 먹었다는 그 유치한 발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남이 안 겪은 고생해봤다는 거,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는 거, 이것도 또 우월감이에요. 또요. 뭐 총체적인 외모 그건 뭐 물론이죠. 근데 손가락 끼로도 우월감 가져요. 또요. 뭐 짜장면 빨리 먹는 거, 뭐 그걸로도 우월감 가져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뭐 성경 지식 더 한다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기도한 응답 받는다는 것, 영적이라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을요, 우월감으로 다 망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나는 최소한 뭐 솔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그것 갖고 또 우월감을 가져요. 또 뭐 나는 생각 없는 아주 단순한 자야. 뭐 이걸 갖고도 우월감을 가져요. 심지어는요, 나는 우월해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우월감을 가져요. 또 나는 고집세, 뭐 한 고집세, 한 고집해. 이걸 갖고도 우월감 가지고요. 나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주 골치 아픈 우월감이죠. 또 더 말을 할 수 있으면 한참 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것이요, 이렇게 복잡다양하고 쉽지 않고 은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요, 가장 구체적인 문제로 이 할례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해서 너희를 할례받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이 관계를 망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들 피차 간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주범. 아멘. 주범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런 것 갖고도 우월했네. 아멘. 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월감 가졌네. 아멘. 들어야 돼, 자꾸요. 금요일 날이요, 오후에 점심 먹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민을 해요. 아들이 엄마에게 말도 별로 안 하고, 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거의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그렇죠, 뭐 대부분. 이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더 시간 더 지나가기 전에 이 아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겠다. 그 엄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더 빨라요. 그랬어요. 이제는요, 그 일이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혹시 철이 들면 그럼 회복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 엄마가 아들한테요, 야, 이것도 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좀 저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잔소리를 해요. 그럼 대부분의 아들들, 여기 남성분들, 아들 출신 남성분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거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그런 일로 자주 부딪히면요, 대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들이 먼저 엄마에게 말문을 먼저 열어요. 참 신기해. 얘가 오늘 드디어 먼저 말문을 아들이 먼저 열었어. 보통 어떤 상황일 때 말문을 먼저 엽니까? 그렇죠. 엄마 돈 떨어졌어요. 집사님이 그거 금방 알아듣고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대신 아들아 돈 묻혀줄까? 그래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드디어 성령 충만 받으셨네. 그럴 거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에서 그 아들만 국한시킨 건 아니죠. 그 모든 사람 다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능이 보입니까? 사람의 이 본능 안에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집센 것 같고 우월감 가진 것 같고 골치 아프다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것 달갑게 여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냥 성품적으로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 본성이 들어간 기원이 어디에 나오죠? 기원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 3절 중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셨어. 야, 너 하나님이 왜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왜 그런데? 그 다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 그것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거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 듣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었잖아. 당장. 얼른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아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멘. 죄가 뭐라고요? 내가 나의 기쁨과 아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멘. 이게 죄예요. 이게.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 이게 죄라고요. 아멘. 그래서요. 사람 안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본성. 아멘. 가장 뿌리 깊은 본성 가운데 하나가요.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기 싫어해요. 전도를 하면서요. 한 3, 40분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당신 이제 복음 다 알아들으셨죠? 다 알아듣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당신 이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머뭇거리거나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 내가 믿습니다라고는 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다 알았다고 그래요. 다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그거 알았다고. 당신 이제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자기 결단, 자기 선택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그가 선택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 목을 꺾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사람 몸 가운데서 그 저 상대에 대한 증오심, 그 적대감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의 근육이 가장 먼저 이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한테 적대감이 생기고 이 증오심이 생겼을 때 어떤 근육이 가장 먼저 긴장을 하냐면은 목이라고 그래요. 목. 저 사람한테 긴장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적대감이 생겼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되는 부분, 가장 먼저 긴장되는 것이 목이라는 거, 목. 그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천국 주신 이 이유는 그들의 너희의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것.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고개 뻣뻣한 자보다 보기 싫은 건 있습니까? 나보다 어린 자가 그래도 그렇고 그래도 하여튼 기분 나쁜 게 고개 뻣뻣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 보면서 특히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틀렸다고 하셨고 그 신앙 가짜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절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아왔는데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아요. 남의 거 억지로 탐내거나 빼앗지 않아요. 탈취하지 않아요. 빌려놓고 안 갚거나 그러지 않아요. 철저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아요. 저 세리와 같이 남 등쳐먹는 그런 야비한 자들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걸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잘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 거부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가졌고 잘한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게만 행동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 잘 지키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잘한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뭐가 문제라고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멘. 회칠한 무덤들아.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너희 아니야. 너희 가짜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막 공격하셨거든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 사람의 본능이 어떻죠? 사람은요 그런 공격받을 때 정말 내가 그런가? 그러면서요 자기를 확인해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누군가가 자기를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가짜라고 말하면요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해져요. 아멘. 저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한이 있어도 아멘. 자기를 지켜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공격받을 때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방어해요. 저 자를 죽여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멘.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아멘.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틀린 말을 전했다고 하면은요, 그들 예수님 안 죽였어요. 맞는 말이니까 죽여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왜 죽인다고요?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 아멘. 나는 틀린 자가 되고 싶지 않는 본성. 나는 옳은 자로 인정받고 싶은 이 본성, 이 우월감. 아멘. 이 우월감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지난주 화요일 오전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이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아합,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유다의 그 왕 여호람이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이 아합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유다 왕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악은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나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게 악이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예호람, 이 단어의 의미가, 여호람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신본주의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종교로 관련된 것들에 도배되어서 살아온 자 아니에요. 그 대부분 말하고 대부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아주 종교적인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의 실상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내 기쁨과 내 만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은 여호와께서 하는데 그 내면 세계의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그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 오병이어에서 점심 먹는데 이은주 지사님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지사님의 그 속속들이 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 속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지난주 김정순 지사님도 달기 있고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이 닭 속으로 하나도 스며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모습을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비추어진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하시는 분들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이고 저에게도 감사이고 저한테도 격려이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러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여호람의 모습으로 와요. 또 어떤 초신자들은요 그런 여호람의 모습부터 배우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만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옳은지 다 알아요. 신앙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강단에서 여기서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계속 뭘 제가 말씀합니까? 왜 당신 겉만 여호람이냐고. 아멘. 왜 당신은 겉만 여호람이냐고. 아멘. 계속 이거 선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 스스로를. 저도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누가 나를 찔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당신은 도대체 뭘 잘했어? 당신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당신은 뭘 잘했어 나한테? 당신 뭔데 나한테 그래?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자기 보호 본능, 우리의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만큼 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내가 공격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나 스스로가 내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쪼다인 줄 알아? 야,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다 겪어야 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생각은요, 내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쪼다 맞죠? 애시당초 쪼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아멘. 얼마만큼 쪼다여야 됩니까, 우리가? 데이비드 로퍼라는 목사님의 글에 나온 이야기예요. 말공격, 험담, 그런 류. 자, 비판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 때만 찾아온대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 때만 비판이 찾아온대요. 비판은 비판받을 까닭이 전혀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온대요. 그리고 대개 나를 비판한 사람은 그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를 비판한대요. 그 다음에 그의 비판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온대요. 저 사람 비판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 형태로 온대요.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너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므이란 이 찌질이 같은 자가 나타나서 어이없는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겸손한 자입니까?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겸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그냥 단칼에 돼버릴 수 있거든요. 상대도 안 되는 권력과 힘을 다윗이 가졌어요. 근데 다윗 뭐가 되어서 쪼다가 되어서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아멘. 그 다음 11절 보면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되었죠? 만약에 다윗이 본래부터 이렇게 쪼다일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소망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다윗처럼 돼? 당장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였어요. 보통 이런 가정이면은 막내가 형들한테 얼마나 귀염받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형들한테 막내가 다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해요. 그게 다윗의 어렸을 적 그 형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적으로부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나라를 구했어요. 자기 나라를 구해준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를 다윗이 구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줬는데 사울로부터 13년 동안을 개처럼 쫓겨다녀요. 제사장에게로부터 도망쳐온 다윗에게 피할 데가 없어서 제사장 있는 곳까지 뛰쳐들어갔어요. 그 아는 사이여서 다윗에게 먹을 것 줬어요.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 85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서 싹 죽여버려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걸 겪으면서. 자기로 인해서 그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죽은 거 알았는데 그 마음 얼마나 서럽고 잡잡했겠어요.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 좀 구해보려고 나발이라는 자를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욕으로 돌아와요. 오갈 데 없는 400명,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가는 자들 400명을 받아줬어요. 그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 받아주고 그들과 같이 지냈는데 이들의 처자식이 적한테 붙들려 갔다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숱하게 배고프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그 억울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뉘우치는 것 같더니 또 다윗 죽이기 같다고 쫓아와요. 수없이 거짓말 당해요. 수없이 배신당해요. 또 어떨 때는요,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척하는 진짜 쪼다가 돼버린 적도 있었고요. 아멘.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한두 사람 있었던 스승 사무엘도 죽고, 생사를 나눌 만한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먼저 죽고, 그런 생이별도 다 하고, 또 자신의 그 연약함, 전쟁으로 인한 그 곤고한 인생들, 그거 보상받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딸이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로서 이거 어떤 고통이에요 이게요. 그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또 쫓겨나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거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아들이요. 다윗이 그렇게 시므이같이 말도 안 되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숱한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겸손에 대한 한 가지 통찰이 있어요. 겸손은요,
절대란 말 잘 안 쓰는데요. 절대이건요. 절대로 겸손은 자기 스스로 되지 않아요. 아멘. 겸손하도록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겸손하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이 막 고생시키는 거 즐기는 분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난 말씀들이 그래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은혜 소멸되어지지 않고 은혜 사그러지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이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는 밤 9시쯤에요. 윤찬영 지사님으로부터 어제요. 전화가 왔어요. 우선 교회 앞에 커피숍이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와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서 치유받은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오셔서 어제 금요일 지나고 어제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듣는데 놀랍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윤 집사님, 조 집사님, 정영자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우리가 아주 감격되는 일, 아주 흥분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요. 다발성 경화증이 와서 몸 한쪽이 계속 마비되고 있는 그분이 우리 예배 오셨잖아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이 신경이 마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질병을 말해요. 이 병이 두 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하나는 뇌로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척추신경으로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로 오면요 얼마 못 버티고 죽는데요. 다행히 그 집사님은요 척추로 와서 지금까지 22년 전에 발병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이분이 똑똑했대요. 운동도 잘했대요. 무엇보다도 어렸을 적에 고아처럼 자란 환경이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 신념에 죽어라고 공부했대요. 누구한테 흠잡히지 않으려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22년 전에 그 병이 발병을 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병이 처음 오는데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았대요. 다리가 없어진 것 같더래요. 다리가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비 증세가 오니까 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마비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가 20대 중반에 젊었을 때니까 야, 뭐 순간적으로 그런 거겠지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점점 몸이 굳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내장까지 굳어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심각한 거구나. 병원 갔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잘 금방 찾아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대요. 근데 하여튼 왼쪽 하반신이 점점 마비되면서요. 12년 전부터는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왼발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 마비됐으니까 끌고 가는 거, 끌고. 허리 힘으로 그냥 왼발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이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그 병이래, 그게. 그러니까 몸의 면역성이 병균이 침투하면 그 병균을 면역체계가 공격을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면역체계 아니에요? 근데 이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을 한대요. 이 몸의 그 척추신경이, 이 척추가요, 신경이 팔뚝만큼 굵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이도 한 이만큼 되죠. 척추신경이. 근데 그 척추신경에 우리 몸의 그 피부처럼요, 우리 몸의 피부처럼 표피가 있어서 표피로 덮어져서 그 신경 조직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을 하면은 면역체계가 그 척추를 공격을 했어요. 이 신경 표피, 신경을 덮고 있는 그 표피가 계속 벗겨진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는데요. 이 전선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일이 척추 안에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척추신경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고 기회만 되면 전도를 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 교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나갔는데 앞에 커피숍에서 집사님, 아까 남성 집사님들과 만나고 있다가 또 앞에 커피숍 사장님까지 식사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한번 받으러 오겠다고. 조성준 집사님이 옛날에 그분이 조성준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분 따라 전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조 집사님이. 조성준 집사님이 우리가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한번 해보자고. 기도 좀 한번 받아보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었어도 감사하다고. 행여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속으로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분이 착하고 몸에 그렇게 병이 났지만 남한테 연약한 모습 보이거나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흠잡히고 싶지 않은 분이다라는 걸 저한테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좋은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으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포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행여 고쳐지지 않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미리부터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내면 세계가 감지가 되었는데 그분의 옆에 있던 집사님이 대뜸 그거 아니라고. 당신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대뜸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 순간적으로 띵해졌다고 그래요. 이때까지 자기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됐어도 예배 한번 빼먹지 않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누구보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병들었어도 봉사 계속하고 무엇보다는 자기에게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요. 그 교회에서요. 참 믿음 좋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대뜸 믿음 없다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잘한 것이 뭐죠? 당신 믿음 없잖아 그랬을 때 야 너는 뭘 잘났다고 그래? 너 믿음 얼마나 좋아서 그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 이때까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 정말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이 자각이 들어온 거죠. 이 자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이다. 그런 말 했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재는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1%의 영감이에요. 1%의 영감이 없으면요. 아무리 99% 노력해도 무의미한 거예요. 1%의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99%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한테 있어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1%의 영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너 그 당신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그 1% 영감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 표현이 항상 여호람이에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고 매너도 있고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보고 틀렸다고 그런 거죠? 그 1%의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틀렸다고 하지? 제가 지금 뭘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1%의 영감을 말하는 거 제가요. 여러분 참신앙은요. 참신앙은 잘 새기십시오. 참신앙은 99%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6은 6이고 0은 0이에요. 1%의 영감이 없는
99%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거는 6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1%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아멘. 이 영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분이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기도받으러 오기로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몸도 더 힘들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화요일날 못 오고 금요일 기도 심야 기도에 또 오신 거예요. 금요일날이요. 제가 점심을 잘 얻어먹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양실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경포 가서 한 바퀴 돌자 하고 나서는데 경포까지 가서 경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그 4년 사이에 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왜 4년 만에 자전거를 탔냐면은 제가 4년 전에요. 2013년 12월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뼈가 부러졌어요. 팔꿈치 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 후에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다가 금요일날 처음 타본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경포까지 가다 보니까 4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감회도 새롭고 4년 만에 처음 타니까. 근데 제가 예배 때마다 기타를 치고 한 것은요.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저한테 벌어진 겁니까? 그것도 오른쪽 뼈가 부러졌거든요. 기타 치는 것은 뭐 두 번째 치고 뭐 기부스하고 설교예요. 이 그림이 영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팔꿈치 다치고 밤새 끙끙 앓다가요. 아침 되자마자 동인병원에 가서 그 퉁퉁 부은 그 팔이랑 욱신욱신 쑤시는 그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요. 팔꿈치 뼈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2mm 정도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 의사가 일주일 정도만 반기부스하고 이 붓기 빠지면 수술합시다. 수술해서 이거 갈라서 피를 박읍시다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하고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경험되는 것이요. 경험된 것 그대로요. 이 오른쪽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만 드리려고 이렇게 서기만 하면요. 어떤 예배든 새벽 뭐 수요 뭐 하여튼 예배만 드리려고 서기만 하면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느껴져요. 매우 강한 전류예요. 그러면서요. 팔이 욱신욱신 쑤셨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 뼈가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왔어요. 문제는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새벽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 오늘 기부스를 풀고 평상시와 똑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기타를 치면은 이 부러진 뼈가 더 벌어질 텐데요. 근데 이 팔꿈치에는 지금 계속 영적 자극이 계속 와요. 팔꿈치가 치유받았구나 확신이 왔어요. 뼈도 붙었겠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기부스 풀고 오늘 예배 그대로 인도할게요. 그리고 기부스 풀고 평상시와 똑같이 오늘처럼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했어요.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병원에 예약한 대로 엑스레이를 가서 다시 찍었어요. 그 결과가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병원 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 병원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사와 면담하는 중에 그 컴퓨터 보고 싶어, 화면 보고 싶어 갖고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니까 의사가 당연히 좀 떨어져 앉으라고 좀 저쪽으로 좀 가라고 좀. 의사가요. 붙었네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붙었어요. 엑스레이 사진 처음 찍었을 때 뼈가 벌어진 것도 봤고 일주일에 다시 갔을 때 뼈가 붙은 것도 봤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자전거 타고 가는데 4년 전 그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이 간증할 때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들어야 될 것이 저 사람이 잘한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란 거 아시죠? 아멘. 그런 말 하려고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보자는 거예요. 아멘.
똑똑히 보고 듣고 저와 경험한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도 그대로 믿으면은 내 믿음 똑같이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같이. 뭐 누구를 뭐 잘났다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거를 알게 하자는 거 그거를 알자는 거 그거를. 최근에 또 제 팔에요. 오른쪽 팔에 팔목 터널 증후군이란 직업병이 왔다고 그랬죠. 직업병.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컴퓨터를 하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짜증이 막 나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었어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냐면 그 4년 전에 부러졌을 때 그 강한 전류가 흘렀던 그 강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의 느낌은. 왜 그렇죠? 왜 그때만큼의 강한 능력이 지금 증후군, 터널 증후군 때는 안 오는 거죠? 왜요? 팔꿈치 부러진 것에 비하면 팔목 증후군은 훨씬 경미하니까. 조금만 은혜 임해도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치유받는 데는요, 그만큼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문제는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무한되시니까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 이제 찬양인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믿으면 믿음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또 그만큼 믿으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분이요, 자기를 향해서 하는 소리로 그거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알아들었다고요. 그만큼 믿으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찬양하면서요. 그 가사처럼 전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는 것,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고 도전을 했잖아요. 이분이요, 저는 자가 걷는 믿음이 자기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한테 잘해 보이는 것처럼 그 보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 신앙생활이었다는 거,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그거 회개했다고. 그 회개가 되더라고. 그날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이분이 그 찬양 중에 그 벗겨진 신경 표피 위에요,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벗겨진 이 표피 위에. 그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2사람씩 짝지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자고 했고 조성진 집사님이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8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11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눠야 되니까 좀만 쉬었다가 이제 또 합시다 그랬어요. 그 휴식 시간에 두 분이서 조 집사님과 그 집사님이 두 분이서 뭔 말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요. 그 집사님이 3년 전부터는 오른쪽 하반신이 왼쪽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끌고 다녔다고 그랬죠. 근데 왼쪽 다리가요,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앉았어요.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발가락 움직이지 3년 만에 처음이래요. 한 번도 움직여 본 적 없는데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배변과 이 소변의 기능이 통제가 안 되어서 30분 이상을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분 다니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30분쯤 되면 그냥 나간대요. 교인들 다 그런 줄 안대요. 30분이 지나면 일단 몸에서 발작 증세가 오고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흐르니까 30분 정도 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시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은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예배 드렸잖아요. 뭐가 살아난 거예요? 신경이 살아난 거잖아요. 배변 기능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토요일 밤에요, 윤 집사님이 목사님 와보시라고 전화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아주 그냥 가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분이 지팡이를 안 짚고 왔어요. 이제까지 왼쪽 다리를 끌고 다녔는데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걷긴 하는데요. 성큼성큼 걸어요. 아멘. 신경이 살아났잖아요. 뇌의 명령이 척추신경을 통과하고 다리로 지금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아멘. 그러나 금요일 날 밤에도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가서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그래요. 아멘. 소변 기능이 통제가 안 되니까요. 한두 시간 자다가 꼭 깨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밤새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섬기시는 교회에서 커피 자판기 청소하고 물 떨어지면 물 갈고 그 일 맡았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쉽겠지만 이분한테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오는데요. 그 짐수레를 이용해서 끌어가지고 그 한쪽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요, 양손으로 물통을 들고요. 손으로 물통 들고 두 발로 걸어서 그거 다 했대요. 이분 잘한 것이 뭐죠?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본인이 믿음 없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니까 또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살짝 눈 뜨고 봤더니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몸이 이렇게 병났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기 위한 고상한 신앙 다 때려치우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몸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있는 단어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 선한 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요. 그리스도의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그 어떤 선한 일일지라도요, 그 일이 아무리 뭐 여호람을 외쳐대면서 그런 일일지라도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정직한 것이 아니면요, 그 선한 일은요, 가짜예요. 아멘. 가짜. 가짜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또 그 완성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내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셨어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요.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예수님 안에 채우셨어요. 그 다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 주고 싶으셔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합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맺힌 것 있으면 차 한잔하면서 좀 풉시다. 이러면서 장벽이 헐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요. 늘상 말씀드리자만요. 그렇게 해서 어울려 다니는 것은요.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야합이라고 야합. 어떤 사람 보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다 받아주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상처받았어요. 왜 이 세상 이래요?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런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 고개 끄덕이면 다 이해하고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거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잘난 사람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은요, 아주 믿음 있는 척해 보이는 믿음 밖의 일이에요. 밖의 일. 내 우월함을 보장받고 싶어서 99%의 자기 노력으로 1%의 믿음 없음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13절 다시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워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예수 피로만. 아멘.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좀 느껴지자고. 아멘. 예수 피가 좀 살아나자고. 아멘. 이름만 십자가가 아니라 말만 십자가가 아니라 여호람 아무리 외쳐대도 안 되니까 이 피가 정말 느껴지자고. 피에 감격하자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감각이 살아나자고. 왜? 우리는 예수 피로만 선한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 됩시다. 사랑합시다. 품어줍시다. 이거 다 헛된 말이고요. 다 헛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월감이 아니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 가슴 치고 회개하고 아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군요. 그거 깨닫고 보고 가슴 찢고 회개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있는 자가 크지는 않아도 그것이 참 믿음이면 그 믿음 있는 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당신 그거 가짜니까 회개하세요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마음은 닫거나 반발하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멘. 겸손은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겸손은 듣는 마음이에요. 설교 말씀 듣는 것 물론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비판 듣고 있을 때도 가만히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이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우월감, 겸손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우월감, 이거 말씀 앞에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이 교만과의 싸움은 우리도 심장 멎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만큼 치열하고 질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깬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더러운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의 여호람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또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여호람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바로 다음 절이요. 그 바로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호람은 악한 일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여호람의 악을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등불 갖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지라도 고개를 숙이기 싫어하는 이 악한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고, 십자가 때문에 살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믿음, 선한 일,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과 나가 가까이 대해주시는 이 은혜, 결국 뭡니까? 겸손으로의 초대예요. 겸손으로의 초대.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 그만두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월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교만을 오늘로 대면시키고요. 심장 멎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이런 자일지라도 또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도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데도 또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야합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 이 목적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신자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269장 그 참혹과 십자가 찬양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비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받은 감로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신디 볼륨 좀 올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가 우주로 새
피 흘리사 날 구원. 그 참혹한 십자가 박수 치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은보다 더 이도록 찬송 걸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중악한 한강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중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까지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함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종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겉은 요람인데 속은 여전히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것들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피에 감격하고 예수 피에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그 앞에서 용서받고 있는 우리들 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 이 우월감들 다 깨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하나님 그 등불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십자가 위에서 등불 갖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진실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겉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이 속은 여전히 내 기쁨을 위하여, 이 속은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하여, 이 속은 여전히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나뒀고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 이 전남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전선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선으로 부르신 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내어주기 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악한 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일에 하나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리를 하나님 우리를 걷는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걷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본체가 비워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명으로 사람같이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것 되어지기 원하고 십자가가 살아나기 원하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예수 피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정스러운 소리만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느껴지고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을 철저히 흐르는 것이 아버지 느껴지는 참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령했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 주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음 참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들 하나님 나를 위하면서도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거짓된 믿음들 깨어지고 하나님 내 믿음 참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께서 받으시니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교만 때문에 분리되어진 것들, 이 우울감 때문에 분리되어진 것들, 이 나눠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셨어. 예수 피로 화평을 이루느니라. 예수 피로 화평을 이루느니라. 예수 피로 이 둘이 화평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진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진수가 살아나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개가 뻣뻣한 자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것 되어졌어. 그 피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자라가기 원합니다. 인노라 인노라 그 보혈 공모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곧은 우리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월감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깨지고 또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대해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그걸로 전부 되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겸손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주님,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들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대로 하나님 우리 전환과 같은 교회, 하나님 구원성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 살려내서 마귀의 일들을 파하고 무너뜨려 나가고 생명 구원에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배때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헌금 받아주시고 시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세대, 요셉과 같은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더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더 강하게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이 목이 뻣뻣한 우리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고 친밀함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순복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